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당신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산상순의 첫 번째 주제였던 이 팔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팔복에서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틀립니다.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나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또 어떤 존재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에서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을 때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구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너는 교회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수행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도를 닦는다, 그런 어떤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상이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예수님 혼자만 딱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환상 가운데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소금과 빛을 수식하고 있는 이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을 빛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약해졌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보여지지만 막상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교회인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깜짝 놀랄 때가 언제입니까?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었어? 제일 신기한 얘기. 아니,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이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아니면 그 만나는 모임 안에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소금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맛을 잃으면, 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버려진다는 겁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목적, 소금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세상에 너희는 빛인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여러분 아시지만 등불을 말 아래, 이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불은 위에 둬야지만 비춰지지 않겠느냐.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너는 결코 그렇게 이름도 없는 어떤 구석에 박혀서 그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드러나서 빛을 내는 존재로서 너는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 자존감 회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 보니까 에스테라는 단어예요. 현재 직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해라 하는 명령법이 아니에요. 직설법이 뭔가 하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소금이야. 너는 그냥 빛이야.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금 자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소금과 빛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굳이 너희가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너희는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야. 예수께서 어떤 역할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소금으로서의 음식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음식을 보존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소금의 어떤 자체라면 이 소금으로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아니면 너희가 있는 그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라고요? 맛을 내라는 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빛이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환히 비춰주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정확하게 비춰줘라. 너는 빛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얘기가요, 굉장히 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2020년부터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코로나가 막 이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서로 격리되어지고 얼마나 위축당했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많은 위축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때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 맛을 내가 잃고 있다면 주님 하신 대로 그냥 버려진다. 이 얘기는 좀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된다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얘기가 듣기 싫잖아요. 그 쓰레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또 빛이란 단어, 좀 쉽게 말한다면 이 전구가 빛을 내는데 이 전구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던져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버려진 이 쓰레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냥 쓰레기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내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려고 나를 구원하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르진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이 시기 속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적어도 나는 쓰레기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떤 사람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만 밖에 버려진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밝힌다는 것은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치욕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빛을 역할을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대상이 있어요. 혼자 산에 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란 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너 자신을 소멸시킬 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인내해 주셨고, 최종의 마지막 목적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며 대시상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정말 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감출 수는 없어요. 내가 소금이라는 역할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내가 칭찬받고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소금은 그 소금 자체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어서 그냥 드러나는 것뿐이지 억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칭송받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마지막에 힘들어하고 어떨까요? 뭐 세습의 문제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타락의 문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주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하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평가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눅들기도 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또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는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녹아서 없어지기는커녕 나를 더 드러내서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칭송받고 싶고 내 존재감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만 어필하고 싶은 마음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틀리니까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이게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기독교를 안 하고 개독교를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순수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이 세상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을까요? 또 세상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예. 로마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로마서 3장 23절 말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악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은 심판받을 곳이고 저주받을 것이고 죄악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너희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 산에 가가지고 혼자 돛 닦으면서 너 혼자 열반의 경기 부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가 보기에 너의 가정 속에, 너의 그 직장 속에, 너의 환경 속에, 모임 속에 들어가 보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다 심판받을 존재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너를 불렀니? 너는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보지 경제 위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 위기예요. 정말 전쟁은 우리하고 너무 와닿지 않으니까 먼 나라 얘기처럼 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쟁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굶어 죽습니까? 안 그래요?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정확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멀어졌고 이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다 죄악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상과 한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상과 한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 곳이 사망으로 끝난다는 이곳을 그들이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바르게 보여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다 사망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죄.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곳.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지고 이 땅의 모든 범죄가 다 사라지고 살기 좋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예. 이게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사상, 공상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또 다른 여러 이데올로기 사상, 이 모든 사상과 도덕과 착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게 되면 인간이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성도는 잠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잠시 안개와 같은 곳이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곳이다. 잠깐 있다가 슬쩍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지만 그나마 이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금의 짠맛이나 빛의 의도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금 안에 뭐가 생명이 있어요.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소금의 그런 맛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 그냥 살아있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온도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썩어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치열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굳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 잎이 무성해지고 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본질이 뭡니까? 뿌리와 나무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예.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모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나무가 되십니다. 우린 다만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받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결국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소금의 맛을 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빛을 낼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척하지 않아도 필요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여러분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흔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흔적 한 가지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희생이에요. 네. 여러분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쉬운 예수는 없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운 삶이 아니다. 더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희생 아닙니까? 녹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난 소금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붙어서 맛을 내는 순간 아 소금이 들어갔구만. 싱거워요.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된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빛은 심지가 타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빛을 낸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섭섭해요. 나는 뭐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맛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어두움 있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맛이 드러날 것이고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한 30%만 나를 희생하고 70% 남아있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오늘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60%는 주님의 은혜고 마지막 40%는 자기 공로를 생각하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겠냐는 것이니. 그래서 제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짓 선자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섭해하지 않고, 누가 나를 몰라줘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그냥 나의 희생으로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행복해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맛이 없는 곳이나 어두운 곳은요, 맛이 없는 곳이나 어두운 곳은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내가 무엇을 하면 이익을 바라고 해야 되는 게 경제라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무조건 그런 희생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절대로 소금이고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소금처럼 빛처럼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장소가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생명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역할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생명에 있는 흔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원어 그대로 카이 독사 소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네. 이게 성도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누군가를 전도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을만 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같이.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박중선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달리는 복음 택시라는 그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그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IMF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그냥 회사가 그냥 파산돼 버렸어요. 부도 나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부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10년 동안 전국을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인생에서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약을 먹고 죽으려고도 막 이게 몇 번 시도했다가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자살을 하기로 결정한 곳이 그 유명한 부산의 태동대였습니다. 태동대 자살바위 아시죠? 네. 태동대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그곳에 가면 자기는 떨어져 죽으면 나는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고 그곳을 간 거예요. 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마지막 죽으려고 이제 태동대에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음성이에요. 이런 예수님 음성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너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많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많이 있어.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것도 은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믿고 살아봐.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에게. 그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즉시 자살을 돌이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제일 먼저 노사센터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뭐 했냐면 택시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예. 택시 운전면허를 따면서 이
택시 운전면을 통해서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용기를 내서 손님들에게 간증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탄 사람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신문 기자 귀에 들려가게 된 겁니다. 그 신문 기자가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그 얘기를 그냥 혼자만 하지 말고 책을 써서 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그거예요. 달리는 복음 택시. 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에 40명의 손님을 태운대요. 약 40명의 손님을 태운대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을 겪었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길을 각오하고 죽을 시도도 했는 그런 진짜 바닥의 인생을 경험했던 그 시절을 가지고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진심으로 택시 탄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안 돼.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얘기를 잠깐이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 좌절과 절망과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는 마음감정들도 돌이키고 희망을 품고 택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듣고 다시 뜻을 돌이키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행복이만 넘치더래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삶을 포기한 채 10년 동안 방황한 것도 내가 그렇게 녹서 생활을 하고 죽을 각오도 하고 죽을 어떤 자살도 한 그런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간을 주신 것은 당신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적어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헛되이 우리 인생을 막 낭비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가 있고 좌절이 있다면 또 긴 터널 같은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져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허다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전 성도인 나는 믿으세요? 성도인 나는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모임 안에,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최후의 보루로 보내신 하나님의 전달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전달자들이에요. 영적인 최후의 영적인 전달자들, 최후의 보류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각오로 행복하게 소금이 빛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굳이 의식하지 마.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냥.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